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정과 교회보다 더 중요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신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가정과 교회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정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이고, 가장 위대한 교회는 신실하게 출석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가족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이 활동하는 무대는 바로 우리 가정과 교회라는 사실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참으로 많은 가정들이 유일한 반석이신 예수님 대신에 여러 돌을 위에 세워진 시대이며, 교회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매우 실제적인 책이며 가정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 명확한 청사진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공부의 목적은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들을 알고 말씀을 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결혼과 가정생활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그리스도인 가정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에 인류 최초의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남자를 위해 남자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남자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데려옵니다. 이렇게 인류 최초의 가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과정을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동산을 가꾸고 지키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다산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최초의 여자는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 중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습니다. 다른 동물뼈가 아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남자의 뼈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제 여자는 내 뼈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부릅니다. 여자는 남자의 뼈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자신의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남자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를 만든 이유는 남자에게는 합당한 조력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필요하심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24절에 남녀가 결혼하면서 떠나야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가정을 갖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자가 결혼하면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따르면은 결혼 생활에서 여자의 열망은 자기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혼 관계의 영속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결혼의 결속은 오직 남편의 죽음에 의해서만 끊어지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이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한 여자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높고 귀하게 여겨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나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결혼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존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잠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존귀한 것은 결혼과 잠자리입니다. 여기서 더럽히지 말아야 할 잠자리는 혼전 순결이며 또 외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배경과 결혼에 관련된 원칙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각각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각각 구성원의 의무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합은 두 사람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 즉 가정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것이며 아내와 한마음,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의 뼈로 만든 아내로 생각하시고 내 몸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부부는 한 육체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아내를 부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아내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고 해서 남자가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나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아내를 더 약한 그리스도,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신의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도리에 맞게 애정을 베푼 것을 말합니다. 아내를 개인의 쾌락 혹은 즐거움의 대상, 경제적 지원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아내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의 육체적 친밀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남편은 아내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독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지도력을 발휘하여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두 번째로 자신의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절대 비평하거나 흉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을 흉보고 비평하면 다른 사람들도 남편을 무시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내는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Guide the house.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성경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는 것, 그것도 특히 필요할 때 가지는 것을 잘못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직업의 문제로 인해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아이들을 차선으로 여기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일하는 동안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지도록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네 번째, 아내의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아내는 아내의 행실을 남편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는 경건한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비록 구원받지 못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남편을 다루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을 들이밀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경건한 생활 방식을 보일 때 남편에게는 이러한 경건한 생활 방식이 살아있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남편을 교회 모임에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남편의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4, 5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의 육체적 결합은 남편과 아내의 친밀한 만족을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 영역에서 이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자식들은 주님의 유산이며 나의 유산이 아닙니다. 주님의 유산이며 태 열매는 주님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녀들에 대해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자녀들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있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주님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육은 징계를 의미합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로 양육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아이들에게는 징계가 필요하며 가정에서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는 일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습관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라든가 개인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가르친다든가 또 아이들이 TV 시청을 할 때 통제를 한다든가 부모가 자리 없을 때 TV를 시청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싸우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아껴 쓰고 저축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또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적정한 시기가 되면은 함께 특별한 시간도 가져야 되고 또
아이들도 구령을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시간과 수고가 들어야 하는 부모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피곤하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서 자녀들 양육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대신 맡기고 자기 자신의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자녀 양육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실천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부모도 자기 자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도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듯이 아이들도 어리석음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징계를 합니다. 아이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아버지의 훈계와 바로잡는 회초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훈계와 회초리를 들은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3장 24절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어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 멀리 떠나게 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본주의 철학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로 다스리는 것이 필수적이며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징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적용할 경우에만 한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을 믿고 무작정 회초리를 고집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닙니다. 회초리를 사용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초리는 올바른 곳에 행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아이의 얼굴이나 가슴, 등 같은 부분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회초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절대로 분노 가운데 징계하거나 당신의 좌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불순종한 자녀들을 자기 방에 보낸 후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몇 분간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회초리는 어릴 때부터 행해져야 합니다. 잠언 19장 18절에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 회초리는 효과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매질에도 과장되게 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매맞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매를 아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회초리는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행해져야 됩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때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때리지 마십시오. 일관성 있게 행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초리를 든 직후에는 사랑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회초리를 든 것에 대해서 절대로 사과하지 말고 다만 아이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인시키십시오.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이거나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입니다. 첫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장수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섯 번째입니다. 가정생활입니다. 가정은 지상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운 자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 보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보물이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버려야 할 6가지, 그 다음에 있어야 할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서 버려야 할 6가지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 그러니까 나쁜 감정입니다. 나쁜 감정,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들을 함께 버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버려야 할 6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6가지는 반드시 가정에서 버려야 합니다. 나쁜 감정,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것은 가정에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 있어야 할 3가지 보물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할 3가지 보물은 친절, 상냥한 마음, 그 다음에 용서하기입니다. 아직 가운이 정해 있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이 3가지를 가운으로 정하셔도 좋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말들은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그것들을 말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내건 표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기 2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묻습니다. 주를 섬길 것인지, 자기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인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길 것인지, 이날 태가라 갈 때 여호수아는 우리는 주를 섬기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주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4번째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가정에 대해서 3가지 우리가 장면을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먼저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시고 지켜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입니다. 시편 127편을 읽어보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십니다. 믿는 자들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시편 128편에서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손에 수고의 산물을 내가 먹으리니 내가 행복하겠고 내 일이 잘 되리로다. 내 아내는 내 집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올리브 묘목 같으니로다.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3번째, 시편 131편에서 가정의 행실이 어떠한지 보게 됩니다. 시편 131편 읽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하려고 스스로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참으로 내가 어머니의 젖을 뗀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내 자신을 평온하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가정은 가정의 행실이 거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며 교만으로부터 젖을 뗀 아이같이 바르게 행동하며
평온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의 길들로 걷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세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행실을 평온하게 해주신다는 은혜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족 재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들 중 하나는 가족 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정 예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 재단은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한 시간, 어떤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바쁘게 움직이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 재단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가족 재단을 위한 모든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머리로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고 약한 그릇인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성장하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 가족 재단이 없다면 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재단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간을 정하시는데 가족 회의를 통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족 재단을 세우겠다고 주님께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시오. 가족 재단을 고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 번째로 성경 읽기 계획을 짜고 또 성경 공부를 위한 자료도 정하십시오. 이 일들은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언은 가정을 위한 탁월한 책입니다. 네 번째로 그달의 찬송가도 정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배우십시오. 가족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 카드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 기도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들, 교회 지체들, 친척들,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목록에 기록하고 늘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 이 일을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반대의 불화살을 쏠 때 마귀를 대적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뜻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것은 우리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면서 남편, 아내, 자녀로서의 각각의 의무를 다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불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각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도록 덫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정을 편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며 가정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필요하시면 목사님과 상담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선 세상적인 해결책보다 성경의 해답과 원리를 기꺼이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잠언 10장부터 15장을 자주 읽으십시오. 솔로몬의 지혜의 말들, 사함에 대한 어리석음, 의인의 집, 지혜, 생명과 사망의 길들, 부드러운 말이 진노를 돌이킨다 등 우리 가정을 위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다 화목하고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